설교 시간이 7시, 8시까지인데 어디 아버지의 뜻이 있었는지 이렇게 특수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세웠고, 저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가고 뜨겁게 통성기도 하고 주님 앞에 우리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일단 주여 우리 곡 한번 틀어주세요. 네, 우리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자 받을 은혜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에서 평화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음에 모두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은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면 누구나 들었었고 누구나 아는 성경입니다. 기도원의 기도는 나무를 자르는 굳센 전사, 베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잘라내는, 베어내는 귀한 시간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 때문에 종종 기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믿음도 확신이 없을 때는 감사의 기쁨보다 두려움과 소외라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죠. 무리를 걸을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갈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무리를 걸으라는 말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 걸어오셨고, 이 모습을 제자들 모두가 보았고, 그중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리를 돕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바뀌어졌습니다. 왜죠?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나의 그 이성적인 확신이 베드로가 잘 가던 걸음을 멈추고 물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왜 물에 빠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의 내려놓으신 결론에 확신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호축카드를 받아들이면 이 사탄은 즉시 온다. 그래서 이기는 상상으로 두려움을 먼저 내보내야 한다. 그래서 욥기서 1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하늘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것이 신명기록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6장 24절에 오늘 사사기 6장 24절을 보면 반전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격과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이 평화의 동산, 선지 동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여호와의 샬롬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사기 6장은 기도원의 이 소명자라고 합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기도원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기도원에게 사사다운 면모를 발견할 수 없었던 때였어요. 기도원이 사사가 되었다는 소리에 그런 줄 알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저 기도원 저 찌질이가 사사가 됐네.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거야, 실수하셨을 거야. 그리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실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원은 두려움에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묻는 길을 택했습니다. 물음으로 소명에 대해 더 다지기를 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내가 확신이 있고 뚜렷한 길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세 번의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묻는 길을 택했어요. 이 묻는다, 이 물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질문이고 나에게 어떤 그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기가 쏠깃하죠. 근데 지금 이 물음은 어떤 그것을 물음의 뜻을 보니까 무엇을 밝히거나 내용을 알고 싶어서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미 표징을 보였어요. 이 표징을 보인 게 몇 절이냐? 사사기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로 한 사람을 가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의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미 오늘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전에 표징을 답하게 주셨어요. 기도원의 이러한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녀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에 확신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소명에 대한 표현이 아까 17절에서 20절까지 나왔는데 아까 16절에서 17절 읽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여기서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 예배, 찬양, 전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진 이 자리에 너가 거기 있는 자리가 너 있는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인지 주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인지 항상 주님과 안테나를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는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그런 사역과 그런 목회가 그런 선신과 그런 봉사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는 36절을 보십시오. 36절을 보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여기서 보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물어봤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아까 전절에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물음이 양털 한 뭉치 물음입니다. 37절 보니까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락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죽었다는 말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기서 보면 양털이 갖는 소극적인 개념은 내적 학입니다. 기도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확신과 고백의 턱 위에서 온전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양털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김치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라합과 모르드게와 다니엘과 세 친구 에서 그 예미야를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 불복,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창조적인 언어와 생명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지체적인 언어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확인되어야 되고, 점검되어야 되고, 검증되어야 되고,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불신앙의 언어는 죽이는 말은 남도 죽이고 스스로 죽는 자멸이 되니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조작된 기억으로 거짓 기억, 왜곡 기억, 오인하거나 망각행위, 자기 혼자 스스로 그랬을 것이다 상상을 펼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야말로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현명한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권사로, 나를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흔들리지 말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권사님들, 여기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목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강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전도사님, 강사님들도 계실 텐데,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힘든 신앙생활이었습니까? 나름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편하게 저는 신앙생활을 했고 여기까지 왔다라면 저는 정말 하나님을 편하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고난과 연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온 가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결과가 정말 잘 되고 뭐가 이렇게 눈에 띄게 확연되거나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고 갈 때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이 기도의 소명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제 모습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전라도 완도 녹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참 아무도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저는 태어나서, 중학교 때 거기는 섬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또 나가서 학교를 다녀야 됐어요. 일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집에 와서 일요일날 있다가, 그래서 거기서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수많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혼자 그 신앙 아무 믿지 않는 그런 우상숭배의 집안 속에서 저 혼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청소년 때 거기 수련회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런데도 어떤 환경이 나 안에 어떤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또 나갔다가 해서 그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월을 왔다 보냈다 또 나갔다 그러기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나를 내만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말 저기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멋지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는 일이, 내 하는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또 가고 주님 앞에 묵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갈 때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크게 해주시고, 그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지금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도 정말 놀래요.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사랑은, 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정말 그 하나님, 나를 좀 아무도 성격도 못됐죠. 아무튼 급하죠. 아무튼 그런저런 나를 이렇게 써주시네. 너무나 감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만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이 죽는다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왜? 내 안에 아직 쓴뿌리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나를 죽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죽는 그거를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물리면서 가는 그 모습을, 그 힘쓰고 애씀을 우리 주님은 보시더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봉사나 모든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나를 죽지 않고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우리 아까 부르려다가 만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땅의 물음이 나옵니다. 39절에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이르시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라 구하노니 내가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셨더니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스스로의 확인이 끝난 후 또 다른 하나를 확인하고 있는데 주변 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사로 일해야 할 그 땅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적극적인 일터인 것처럼 각자 그 사역지가 그 공동체가 그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맡긴 사역지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외적인 확인으로 주변 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이니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빠가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눈 뜨고 코 베라는 세상이라고 항상 정신 차려. 저는 어렸을 때 일주일마다 학교 갔다가 아니 집에 갔다가 아빠가 배를 태워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부모님과 떨어져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질 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빠가 하는 말이 단단히고 정신 바짝 차려. 그런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문득문득 세상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문득문득 그런 말들이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내야 할 사람들에게 단단히 준비하라고 합니다. 복음 전파, 영적 성품, 마음 단단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준비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충만이 있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해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깨워줘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정말 필수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성령의 먼저 체험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정말 들어오니까 너무 공기도 좋고 꼬불꼬불 와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선지 동간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한 따라 여기까지 기도하러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아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명성. 로마서 5장 3절의 사절 보면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저는요 저의 아킬레스건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게 가장 저의 약점이다 단점이에요. 그런 날을 그러니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니 얼마나 다이어트에다가 욱한 데다가 그런 날을 다루어서 쓰더니 제가 연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 젊어 보이죠. 그러나 여기까지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택감 받아서 재산 받고 영원한 영생을 받은 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건 너무 많은데 이 땅에 정말 목회자로 석자로 부르신 모든 분들 정말 여기 우리 오늘 특성하시고 우리 워십하시고 하신 분이 모든 이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제 이런 부흥사회도 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참 많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분들을 감동 주셔서 택하셔서 이렇게 여기 와서 부르신 거 정말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서 많은 어르신 목사님들을 알고 계시는데 저희 기동기 목사님을 참 이렇게 뵐 때마다 정말 이 목회자로서 정말 이 까마득한 이 후배에게 돈이 되고 존경스러움을 받게 느끼게 하는 그분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분 우리 그 목사님께서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에 같이 대표공으로 계시고 같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많은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숨겨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목회, 사역, 봉사, 공부할 때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십시오. 이렇게 준비가 됐을 때 세상을 이긴 담대함이 우리 속에서 떨어지지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자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를 만나는 자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변 땅의 확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신 것에 대한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 정보, 내 삶, 내 생각과 마음, 이 마음들을 언제나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틈이 생기면 지도자도 모르게 빼앗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시고 택함받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 건강하실 때 하실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빼지 말고 되지 말고 튕기지 말고 기회가 주실 때 멋지게 사용하십시오. 멋지게 쓰십시오. 멋지게 하십시오. 네. 그거 내가 어떻게 배운 원칙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배운 게 저긴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러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 지금 오신 분이어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원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기도원의 물음은 물음을 의심과 염려로 여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자꾸 물어보고 보면 짜증내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 물어봤다면요 사람이 먹고요 본용을 못 찾아요.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온유와 응답으로 반응하십니다. 아멘. 질문은 오랜 역사를 거쳐 검증된 지혜를 얻는 방법 중 하나. 예수님도 제자들의 지혜를 갖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같은 질문에도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고 성실히 답해줬습니다. 기도원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38절과 40절에 보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행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음을 의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할까 말까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표징을 구하는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 모든 것을 빼앗긴 그일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일에 묻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여호와께 묻고 나아가는 다윗의 영성을 소유하시고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그들과 같이 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결과 16절, 18절, 19절에 보면 치지도 건드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제가 성령께서 작년에 이 선교에 대한 이 응답이 확실히 왔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4일 앞두고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또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선교에 대한 감동을 주셨는데 가라를 감동을 주셨는데 이거 우리 예언분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선교를 가는 게 주님의 뜻이면 표징을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우리 표징 목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가시겠다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했고 그런데 워십팀이 좀 가면 더 좋겠는데 다들 세상에 워십팀 목사님, 전도사님 연락 안 해본 것 없이 연락을 하고 했는데도 다들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다들 막 순교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없으면 그냥 강사분들이 좋기 때문에 강사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가야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워십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가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간다고 했다가 못 간다고 했던 분들이 다시 가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워십든가 이제 구조를 짜서 텐트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 속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셨고 표징을 나타내 주셨고 그런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신 너무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확실해요. 그 일이 뭔가 안 될 것이 없는 그런 정확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또 묻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저의 실수는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나도 나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맞지만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는 중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저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저에게 어떤 이렇게 이제 명의를 잘못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도 저에게 믿음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그게 저기 터지니까 제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다 감당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또한 그 어떠한 일 또한 그 일이 나를 잘못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재조명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함도 아니요 오늘 이룩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보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문제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머무르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내가 포기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안전한 삶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이 두 가지 물음과 확인으로 기도는 사사의 지금을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물음이 없는 일꾼은 주인의 뜻과 마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물음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불모지에 말씀 예배 찬양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인생의 참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한 부름 받았으니 멋지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에 명분 있는 목회자 사역자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 인정받고 그분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가는 자들에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을 다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람한테 말할 것이. 저도 이런 사역을 국내 연합성회를 이렇게 하러 다니면서 별걸 다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그거를 내 방법으로 사람한테 얘기하고 해놓고 나면 괜히 안 한 것만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문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만